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세 명이 똑같은 악기 돈 똑같이 주고 샀거든요. 근데 소리는 왜 똑같지 않지? 셋 다 새 색이네. 악기들이 새 색이라고 하더니 야, 너는 비싼 거니까 이런 소리 나지 할 수가 없거든요. 똑같은 비싼 가격이 아니라 똑같은 악기 똑같은 돈 주고 산 건데 소리는 다 달라요. 야, 예전에 제가 클래식 기타를 좀 한 적이 있거든요. 클래식 기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간통노래 그 기타 연주가였어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서 그분이 이렇게 기타 연주회도 하고 막 그래서 제가 직장에서 그분을 인터뷰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분을 찾아가서 제가 신문사 그만두고 딱 기타 좀 배우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기타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분이 인터뷰했던 그 내용이 기억이 나요. 그분에게 제가 물었어요. 왜 기타를 하시냐고. 그때 당시에는 클래식 기타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큰 돈을 못 벌었어요. 그래서 학원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기타리스트 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돈이 안 되니까 누가 초청해서 막 연주를 해주고 그래야 돈을 되는데 안 되니까 그 학원을 챙겨서 겨우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안타까워서 차라리 다른 악기를 하지 왜 기타를 이렇게 하셔서 그랬어요.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자신은 한 번도 기타를 전공하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제가 걱정하듯이 그 어머니도 그렇게 걱정을 하셨대요. 차라리 다른 악기를 하지 왜 기타를 해갖고든 이래 막 그랬는데 목사님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죠. 제가 그 기자였으니까 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자님 기타는요 딱 가슴에서 안고 이렇게 탁탁탁 치잖아요. 기타는요 가슴에서 나는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악기에서 이렇게 내는 게 아니고 가슴의 울림이 그대로 소리가 된대요. 여러분 그런 거 하나도 모르고 막 계속 대답했지? 다지. 근데 그분은 뭔 소리? 가슴에서 내는 소리를 할 수 있대. 자기는 내 가슴에 있는 걸 기타를 통해서 다 풀어냈대요. 슬픔은 슬픈 대로. 그분은 7살짜리 딱 외동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대학병원에 응급실에 가가지고 갑자기 아프다고 해서 한밤중에 갔는데 주사 한 대 맞고 그대로 애기가 쑥으로 돌아가지고 세상을 떠났어요. 이거 의료사고에 아니에요. 검사도 안 했는데 그냥 주사 한 대 맞고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저희 가족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한 말을 안 하고 그 애기를 그냥 안고 집에 와서 장사를 지냈대. 그래서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싸워가지고 싸운다는 건 결국 보상받겠다, 돈 받겠다는 건데 내 자식이 죽었는데 돈이 필요가 없더래요. 세상에 다 필요가 없더래요.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뭘 가졌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요. 그 자식이 없는데. 야, 나는 그래서 그때 결혼하기 전이고 자식이 없었을 텐데 자식이 이러는 건가. 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는데 더 이상 그거 갖고 말하고 어차피 죽어버린 거. 그래서 그 아기를 안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더 자기 기타 소리가 가슴에서 우는 그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대요. 가슴에서 나오는 소리. 그래서 기타가 그래? 그러면서 제가 더 그래서 기타를 그분에게 배우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기타를 이렇게 배우면서 그분이 내는 가슴에서 내는 소리가 뭘까? 지금도 제가 그때 기타 치다가 중단을 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런데 우리 오늘 처음이에요. 우리 애들이 그 철부지 같은 애기들이 셋이 이렇게 하고 또 피아노 반주하면서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바이올린은 그럼 어디서 나는 소리일까? 그분은 가슴에서 가슴에 안고 막 치잖아요. 툭툭툭 치는 게 가슴에서 자기는 나는 소리여서 내 가슴에 있는 모든 얘기를 기타 소리로 다 말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기타를 하는 것이 좋았다. 그런데 여러분 바이올린은 어디서 나는 소리 같아? 우리 재상아 바이올린은 어디서 나는 소리니? 기타는 가슴에서 난다고 그러는데 바이올린은 어디서 나는 소리니? 어깨에서 나는 소리니? 너는 어쩐지 어깨에서 딱 단단한 소리가 났구나. 네 어깨가 제일 단단하구나. 그 다음에 우리 애준이도 물어보고 싶어요. 바이올린 어디서 나는 소리니? 손?
손에서 나는 소리구나. 어떤지 네 손이 굉장히 묵직했어. 그러면 우리 요셉군은 어디서 나는 소리니? 귀? 어쩐지 귀때기가 왔다 갔다 하더라니. 그렇지, 너는 귀에서 나는 소리구나. 어쩐지 귀때기가 왔다 갔다. 아이고, 그렇구나. 다 맞을 거죠. 뭐 기타나 가슴 나는 게 뭐 정답이에요? 나는 어깨빨이야. 어깨빨로 나는 거고. 나는 손이야. 내 손으로 탁 내는 거고. 나는 귀가 닿아가지고 귀때기 소리로 나는 나는 거야. 그러면서 귀때기 소리가 나는 수도 있어요. 어떤 거든 간에 귀때기든 어깨짝이든 손가락이든 어디서든지 소리가 다 나는 건데. 근데 저는요, 생각해봤어요. 이 세 사람을 딱 보면서 어디서 난다고 해. 내가 대답을, 저네들은 대답을 여든 간에 나는 뭐라고 그럼 대답을 할까? 내 대답도 한번 들어보라고 하면 나는 어디서 나는 소리라고 난 대답해 주지 않아. 네 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뻣뻣했을 때 나는 소리. 목을 굳게 하지 아니하고 부드럽게 됐을 때 나는 소리. 다 목에다 대고 있잖아요. 완전 목이잖아요. 완전 밀착이잖아요. 이 목을 떨어뜨려서는 안 되는 악기잖아요. 기타가 가슴에 딱 붙들고 하듯이 이 목을 떨어뜨리지 않는 소리잖아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 같은 성질 급한 사람은 기타 하다가 그냥 성질 나면 기타 피우고 자버릴 것 같아. 막 너무 소리가 안 나고 막 짜증스러움. 나는 기타 베고 잘 것 같아. 또 내가 이렇게 알려줬다고 오늘 밤에 가서 다 짜증나게 기타 베고 그 바이올린 나 베고 자버릴 거예요. 바이올린 나 베고 잘 것 같아. 그거 막 하려면 막 얼마나 푹푹하겠어. 막 베고 자버릴 것 같아. 내 성질에. 밤을 난 새워버리거든요. 끝장을 내는데 그다 나 여기서 막 잠을 자버릴 것 같은 생각이 막 들었어요. 소리가 안 되고. 그럼 나는 걸 베고 자버릴 것 같아. 내 성질이라면. 그런데 정말 우리 세 사람을 보면서 순종의 목막금소 소리가 날 것이다. 그 목에 순종이 해서 하나님이 어떤 소리를 내게 하는지 그 생각이 났어요. 바이올린은 순종의 소리가 될 것이다. 그 목을 뻣뻣하게 하지 않고 겸손하고 그 내려졌을 때의 소리, 뻣뻣한 사람의 무게자의 소리, 불순종하면서 대들고 뻣뻣한 자의 목의 소리, 순종하는 자의 부드러운 목의 소리. 저는 목의 소리처럼 느껴졌어요. 여러분은 들어보니까 어디서 나는 소리 같아요? 다 맞다니까. 각자가 다 맞아요. 그런데 정말 이 악기는 봐봐요. 다 틀리잖아요. 똑같은 돈 주고 똑같은 악기 산 건데 그 사람에 따라서 소리가 그렇게 들리잖아요. 연주하는 사람의 소리에 따라서 나를 숨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정말 그 소리를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순종하는 사람인가, 그걸 숨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조금으로 더 순종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너무 행복해서 우리 자녀들이 저렇게 훈련돼가지고 저렇게 하는 게 기뻐서 제가 다른 얘기를 조금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요한 3서를 통해서 보는 건 너 으뜸되기 좋아하지 말아라. 교회에서 대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자꾸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보내면 우리가 왜 너네 말을 들어야 돼? 그러면서 막 그 교회 안에서 자기가 자기 말 들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이 사람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교회 지도자였던 이 요한이 사람들을 이 요한 3서를 통해서 이 편지를 쓰면서 너 왜 이렇게 해? 우리가 1장에서 정말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세계를 누리는 이 요한이 사랑으로 변화됐는가 하는 것들을 2장에서 정말로 이 진리가 내 안에 거하고 진리와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는 그 삶에 대한 모습들을 요한은 정말 깊게 보았다. 요한은 말씀을 그렇게 깊게 깨닫고 그렇게 산 사람이다. 근데 여기서 3장에서도 또 진리 이야기가 나와요. 왜 너희가 그 사람들을 대적하면 안 되는지, 왜 그 사람들을 영접해야 되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 볼까요? 이는 그들이
7절부터 보면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오늘 8절의 말씀,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 줄치세요. 내가 그 사람들을 섬기고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아까 줄을 안 치고 바로 그냥 말씀에 들어갔었는데 진리와 함께 내가 일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도 우리가 이 말씀 비슷한 것을 많이 봤는데 우리가 그런 말 어제 다 차려놓은 밥상에 나는 숟가락만 얹었어요. 뭐 그게 요즘 뭐 시상 같은 거 보면 맨날 그렇게 인사를 하던데, 여러분 다 차려놓는데 나는 내가 마지막 한 가지 숟가락 넣는 게 얼마나 쉬워요. 가볍기도 하고 시간도 안 들고 숟가락만 놨는데 내가 차린 밥상이 돼버렸어. 마지막 숟가락 하나 넣어가지고.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진리와 함께 일하는 자로 인정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숟가락 하나 놓고 내가 밥상 챙긴 사람처럼 주님 앞에서 인정되는 삶을 살게 된대. 어떻게? 그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영접했을 때. 진리예요, 진리. 요한이 1서, 2서, 3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리를 이야기해요. 진리. 참 이 진리라는 얘기를 참 아름답게 참 표현을, 진리라는 게 정말 이게 진리야 말씀인데, 이 진리라고 말할 때는 진짜 이게 살 길이야, 이게 옳은 거야, 정말 이게 참이야, 그걸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진리야. 근데 말씀을 전한다는 건 이 진리를 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들과 함께 했어요. 내가 그들을 영접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내가 진리와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그런 자로 인정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못해. 근데 내가 그 기도하는 사람을 영접해. 그랬더니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받아지게 되고, 나는 그렇게 헌신을 못해. 나는 그렇게 선교하지를 못해. 근데 내가 그렇게 선교하는 것을 영접했더니 내가 그렇게 선교사 진리와 함께 일하는 자로 인정되고, 내가 그렇게 찬양하지를 못해. 그런데 내가 그렇게 찬양하는 자들을 영접했더니 내가 그렇게 찬양하는 자로 인정되고.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내 삶 속에 있는 것보다도 영접을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 요한 3서를 쓴 것은 그들을 자꾸 대적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만 거절하는 것 때문에 이 3서를 썼다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것들을 자꾸 거절, 나는 교회 다녀, 나는 성전 있고, 나 우리끼리 난 해. 그런데 그들을 거절했어. 그들을 대적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대적한 사람이 돼버려요. 나는 진리를 거절한 사람이 돼버려. 왜? 그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대적했기 때문에. 나는 안 그래요. 나는 신앙인이에요. 나는 그래요. 그랬을 망정 숟가락 하나 얹어서 그 일을 한 사람으로 인정된 것처럼 여기서도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괴롭혀? 그러면은 너는 진리를 괴롭힌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진리를 위한,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나왔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한다. 그들을 영접할 때 내가 진리를 위하여 함께 그렇게 했던 자로, 일하는 자로 내가 되게 된다. 인정된다. 여러분, 숟가락 하나 얹으세요. 그게 영접이에요. 그 일에 함께한 자로 여러분도 쓰임 받으셔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절대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정말 어떤 거예요?
정말 성전에 있는 정말 저는 우리 아이들이 만약 오늘 저에게 해명을 잘 못했으면 정말 이 아이들을 내가 벌칙을 주려고 그랬었거든요. 너희들은 성전 청소 딱 몇 년 아예 벌칙을 내려버리리라. 진짜 오늘 성전 청소 몇 년짜리가 나올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우리가 다 치우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한 말도 않고 그래 잘했다 오히려 칭찬을 했는데, 여러분 성전에 있는 거요 하나라도 주세요. 벌칙이 아니래도. 그러면 여러분이 성전을 위한 일하는 자와 함께 돼요. 그걸 할 수 있잖아요. 숟가락 놓는 것보다 더 쉽잖아요. 하나님, 내가 마당에 있는 거 딱 하나만 주셔야지. 내가 정말 이거 성전에 이 바닥에 떨어진 거 이거 하나만 주셔야지 해도 여러분 그 일을 하는 자와 함께해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게 얼마나 귀하고 큰 일인가.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어디다가 속한 숟가락을 놓고 있는 건가? 정말 하나님의 이 진리를 위하는 그 일에 숟가락을 놓고 있는가? 아니면 진리를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나는 숟가락을 놓은, 나는 그냥요 그 소리를 난 들어주고요. 그랬어? 그거 틀렸네. 그 말만 했어요. 그런데 그게 진리를 대적하는 일에 숟가락을 놓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야 그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돼. 그렇게 했더니 그 말 한마디가 진리를 위하여 숟가락을 놓아서 오히려 인정되고 함께 일한 자로 쓰임받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숟가락 하나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영접이 숟가락 하나밖에 아닌데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무조건 진리 쪽에서 들어가셔야 돼요.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의 명단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었어. 아까 기준 얘기 오늘 낮에 시간에 했는데, 예수님 부활의 기준했는데 그것처럼 우리는 무조건 여러분 그쪽에 붙어 있어야 돼요. 어느 상황이든 나의 생각에 진리를 하지 말고 나의 생각에 옳은 걸 택하지 말아요. 성경의 진리를 택하세요. 그래서 그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 정말 여러분의 삶이 정말 이 부활되는 이 주님을 받아들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예배에 함께 하시고 새벽부터 또 낮 시간 저녁 이 석양까지 너무 많이 피곤하실 거예요. 진짜 오늘 낮에 밤에 새벽에 정말 제 감동은 막 단수를 해주고요. 부활절 말은 내가 정말 단수하고 싶거든요, 새벽에. 근데 지금 상황이 또 이렇게 어려운 때라 또 저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 생길 수도 있고 지금 상황이 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절제하면서 장모님 가정부터 한 가정 다 살아나라고 막 선포를 하면서 그 부활 때 그다음에 권사님다 그다음 집사님 막 계속 그 기도를 제가 같이 해주고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정말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을 안수해 주시기를, 그래서 부활의 영이 여러분의 속 안에 깊게 막 들어가 버리기를, 살리는 영이 막 들어가서 이제 영혼에게 살아나도록 그것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했었어요. 고난주간이 때까지 여러분 날씨가 맨날 비가 오고 흐리고 사진을 찍을 수가 없을 정도로 날씨가 쫌쫌쫌했는데 세상에 고난주간 다 끝나고 토요일 되니까 새벽에 진짜 끝나고 나서 밖을 나갔는데 얼마나 세상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한 빛이 됐는지 토요일 날부터 진짜 부활의 기운이 내가 느껴질 정도더라고요. 이게 부활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부활이다, 다 끝났다. 내 몸도 부활이고 내 영도 부활이고 내 삶도 부활이고 이렇게 날도 좋은데, 그리고 오늘 찬양 가사도 정말 이 부활이 돼서 막 꽃이 만발하고 막 꽃도 만발하고 정말 이제 부활의 그 영으로 막 충만하다 하는 것을 막 찬송이 하더라고요. 오늘도 막 기쁘도다 이날 막 그러면서 막 그런 찬송의 가사도 있더라고. 오늘 잘 불러보니까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 여러분요, 지금 되어지는 모습이 어떻든 간에 아까 진리와 함께 일하는 자,
무슨 말씀 드리냐면 그 섬기는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의 영에 함께 하세요. 이 부활의 주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여기고 여기에도 이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데도 여러분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정말 내 안에서 이 부활의 그 능력이 나타나도록 이제는 정말 내 삶 속에 이제 살아난다. 뭐 네가 어떻게 살아나? 예수님만큼 그렇게 뭐 살아난다고 믿을 수 없었을까? 그래도 살아났잖아요. 그 사랑했던 제자들도 그 여인도 못 믿었잖아요. 그래도 살아났어요. 네가 어떻게 살아나? 걱정하지 말아요. 나 부활의 주님 때문에 살아나. 그 주님이 살려낼 거야. 그렇게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세요. 그게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게 부활에 함께하는 자예요. 쓸데없는 말하지 말고 난 죽어. 너 죽어. 여러분 그러지 말고 그랬어도 너는 부활될 거야. 왜냐하면 주님이 살려낼 거야. 그래서 주님 하시는 일에 함께 하세요. 입방떡 떨지 말고 주님 하시는 일에 이 부활의 일에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함께 하세요. 그 말씀에 거슬리지 말고 함께 하세요. 그래서 나는 진리와 함께 일하는 자, 진리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하는데 내 입술이 내 행함이 함께 하는 자, 그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는 그 일에 함께 하는 자, 그 삶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세요. 해마다 저는 제일 큰 신앙이 저는 부활신앙이라고 믿어요. 3일이면 살아난다는 신앙. 아무리 난리가 치고 기가 막힌 일이 되었고도 그래도 3일만 지나면 더 살아나.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아무리 뒤집어지고 저기 이상한 짓을 해도요, 그때 지나면요 진짜 또 좋아져요. 3일이면 살아나. 물론 요셉의 3일은 석 달이지 3년이지. 그 3일이 왜 이렇게 길어요, 목사님? 예준이의 3일은 왜 이렇게 길어요? 우리 재상이의 3일은 왜 이렇게 길어요? 3일이 뭐 내가 손가락을 몇 번 쳤는데 3일이 몇 번 지나갔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말하는 3일의 기준이 다를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이 진리와 함께 일하세요. 너는 3일 후에 부활할 거야. 너는 3일만 되면 너는 부활될 수밖에 없어. 여러분 그것을 선포하세요. 그때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또 그걸 통해서도 더 온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이 세워 가세요. 정말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이 부활의 그 능력을 누리기는 원하면 나는 못 살아날 거야. 내 삶은 이래. 어떻게 살아나? 그러지 말고 절대 믿음, 절대 소망. 아니야, 난 살아나. 예수님이 살아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고백을 통해서 선포를 통해서 진리와 함께 일하는 자, 이 삶을 누리세요. 이 말씀이 이 영이 이루어지는 때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세요. 오늘 내가 진리와 함께 일하는 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는데 영접해라.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영접해라. 그럼으로써 네가 진리와 함께 일하는 자가 네가 될 것이다. 내가 그 일하지 않는데 숟가락 하나만 놔두었는데 내가 그 일을 다 챙긴 사람처럼 내가 주님 앞에 인정된다는 이런 삶을 여러분이 꼭 잊지 마시고 또 반대로 그걸 조금 마음 아프게 힘들게 나는 조금 뭐 그냥 그런 건데 뭐 내가 그래요. 근데 오히려 내가 진리를 다 거스리게 한 자로 그런 무리에 들지 마시고 또 주님의 말씀이 진리가 특히 오늘 부활의 날인데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나는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는데 진리와 함께 일하는 자. 그래서 저만 살아나. 3일이면 살아나. 어떤 것에도 낙심하지 말아요. 되어지고 지나고 나면은요. 여러분 진짜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놀랍냐면 죽어도 천국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그거예요. 살아서 믿는다면 영원히 죽지 않고 죽은 자도 여러분 천국이야. 아무 걱정 없어요.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는 건, 그래서 휴대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순교하고 죽으려고 했던 이유가 이거 뭐가 문제야? 그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겨먹으십시다. 어떤 내 삶 속에 있는 나를 절망되게 하고 나를 무덤에 갇히려는 것을 여러분 놓지 말고 이겨먹으셔야 돼요. 승리해버리십시다. 예수님도 이겨먹었잖아요. 내 삶도 나를 부활되지 못하고 나를 새롭게 하지 못할 그 어떤 것도 여러분도 이겨먹어버리세요. 이겨먹으세요. 부활의 믿음을 선포하세요.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세요. 그래서 진리와 함께 일하는 자, 그 능력을 받아 누리세요. 아버지, 진리와 함께 일하는 자 우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참으로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자보다를 영접하는 자가 될 때 진리와 함께 일하는 자가 된다고 하셨사온데, 이 성전이 그렇게 쓰임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 진리된 선포된 말씀이 진리가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영혼, 육이, 우리 입술이 그 진리와 함께 성취되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진리를 위하여 일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